편지 속에 담긴 보화와 같은 복음을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함께 사도행전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눠왔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속에 어느 시점에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바울이 이때 이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구나 라고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면은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 두 개가 연결이 되면서 성경에 큰 은혜가 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로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었던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가야주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죠. 그리고 또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났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 바울을 함께 나눴는데요, 에베소에서도 장기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바울이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을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로마 세계의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자,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들을 함께 묶는 그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계획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고린도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에는 항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겨울을 보통은 항구 도시 육지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겨울을 보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에클레시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략 주후 56년이나 57년경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의 교회, 로마의 에클레시아는 바울과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처음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분명히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로마에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게 되는데, 아마 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에클레시아,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해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 그들도 추방을 당한 그 상황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다 로마 도시에서, 말하자면 동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믿음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에 남아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로마 에클레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네로라는 황제가 새로 즉위했을 때에 54년에 유대인 추방령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의 교회에는 이방인이 대다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그렇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떠올리면서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략 이 당시의 로마에 5개의 가정교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집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맥시멈 30명 정도이기 때문에 30명 곱하기 5 가정교회로 해서 약 15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가 로마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아직 바울은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 문화, 헬레니즘,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섬기는, 자신의 참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세세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함께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듣게 되었고, 그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서 나아가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문제를 바울은 기억하면서 이 로마서를 혼신을 다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사도행전도 중후반부터는 거의 다가 바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초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인물 바울,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사도행전을 봐왔지만 바울이 스스로 쓴 이 편지,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역작으로, 바울의 그 모든 복음 이해의 집대성으로 알려진 그런 편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기독교,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개혁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책이었습니다. 시간을 돌아서 살펴보면은 교부 시대의 아우구스투스가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또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이 로마서를 강해하고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선하고 도전적인 메시지가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로마서는 다 이해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다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는 아직도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역사 속에 로마서의 복음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었던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핵심적인 교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는 풍성한 전통, 특별히 개신교회들이 제시한 이 복음 이해들과 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펼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크고 깊게 살펴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제법 긴 내용을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많은 분량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모든 본론들, 로마서의 내용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바울은 심려를 기울여서 이 시작 부분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인사문과 같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바울이 인사하고 있구나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이 시작 부분을 준비했다라는 그 이해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편지 쓰는 방법의 기본적인 그 방법은 고대의 헬레니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 세계, 그 당시에 편지 쓰는 방법에 준하여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장시키고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그 상투적인 인사 문구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1절부터 7절까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일본어 신공동역을 보면은 1절과 7절 사이에 있는 2절과 6절에 이렇게 긴 선과 같은 마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상투적인 인사말 부분을 확장시킨 부분, 어떻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덧붙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상투적으로 인사말을 했다면 1절과 7절만 써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의 종 바울은, 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헬라식 편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략하게 써도 될 인사말을 바울은 굳이 2절부터 6절까지를 넣어서 덧붙여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쓰는 나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그가 지금부터 내용을 전할 복음에 집중합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의 증언을 받지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의 모든 행동과 삶의 저변에 깊이 깔려있는 그의 모든 것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 되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해 속에서 바울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복음 이해를 통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마치 지도와 같이 나를 알게 하고 내 앞에 있는 당신을 알게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나는 물론이요, 당신들도. 그리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포함하여 당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 헬레니즘의 학식으로 철학적인 자기 이해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은 너희 즉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이 모든 세계의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께 속한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너희라고 부르는 이 서신의 이 수신자들, 독자들은 다름 아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봐왔듯이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본거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갖고 있는 그 화려한 도장에는 이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황제는 인간이 아닙니다. 신의 아들, 신격인 존재로서 그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생일은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의 그 당시에 이해는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황제의 생일도 나타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돼 생일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복음이다라고 외치면서 환호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신의 아들 황제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봤고 자신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편지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 왕이시며 마땅히 세계의 주, Kyrios, the Lord, 그분이 진정한 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레벨에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로마 세계를 이미 각 도시마다 돌면서 그 로마라는 지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왔던 바울. 그러나 그는 로마의 중심부를 여전히 바라보면서 진정한 황제, 왕이 누구이신지를 외치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에 황제가 내세웠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예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왕조, 곧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의 후손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참된 왕이시다라고 이곳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 즉 성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바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4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있던 수많은 권세자들, 폭군들을 눌러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너끈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랜 시대 동안 갈망해왔던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오랜 시간 지배해 왔지만, 폭군들의 마지막 무기처럼 죽음이 사용되어져 왔지만,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부숴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바울의 이 로마서의 시작을 보면은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의 편지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성령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그 삶의 의미를 성령 강림 이후에 여전히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황제를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16장까지의 내용을 가슴에 품으면서
시작하는 첫 7절에서 또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2절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맥락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서, 이스라엘의 그 시편들이 갖고 있는 풍성한 내용, 그가 가마리엘 밑에서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던 그 풍성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유대인들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로부터 해방시킬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 소망,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러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자신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이끌어낸 한 가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 갈망하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함께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바울이 편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말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이 씨는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이 어서속히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해 주기를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4절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바울은 예수,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왔던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할 때마다 성탄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절의 기쁨이 바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그분은 어떻게 자신의 주권을 전할 것인가? 왕이신 예수님은 대사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사를 신약 성경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 왕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 그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뜨겁고 기쁨에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지금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교인들은 누구일까요?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은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그 거룩함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대사로서 바울이 쓰기 시작하는 이 로마서의 내용, 우리가 그 바울이 갖고 있던 기쁨,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명감을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우리를 로마의 성도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로마서를 펼쳐 읽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새롭게 깊이 깨닫게 되고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에클레시아로서 동경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